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귀한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웃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 되게 해주시고, 쓸데없이 벌어지고 밝혀지는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귀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널리 즐겁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사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이웃의 삶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들의 그 가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이웃에게 귀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주의 능력을 구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의 이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새벽,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주제로서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삶의 사명들을 아버지 건강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기간 동안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기 곳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최보배 집사님께서 대표로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8절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육지역 회원분들 나오셔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침에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아멘.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죠. 건강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네. 짝꿍 잘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자 10분 이상 하자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 후서 왔습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도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지를 쓴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리 쉽지 않은 때였어요. 종이도 뭐 없던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렵게 편지를 썼으니까 한자 한자 소중하게 생각하고 글을 썼을 것이 분명하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불러주면 옆에서 누군가가 글을 이렇게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쓴 책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벌써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보고 있다는 것도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건강한 그리스도인,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신앙의 가정이에요. 신앙의 가정. 신앙의 가정은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신앙의 가정은요, 자녀들을 신앙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기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네.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회가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의 가정은 자녀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교육은 어디서 한다? 가정에서 한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교육이지 교회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잖아요. 생활은 가정에서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가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뭐 얼마나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서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하는 거다. 알고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하여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그 기회를 잘 살렸어요. 신앙의 기회를 잘 살렸어요. 신앙의 가정의 그 대를 잘 이었죠. 그런데 다 그랬느냐? 아니, 그런 가정이 사실 많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아주 나빴어요. 제사장의 자녀이지만 나빴다고요. 그럼 사무엘의 자녀들은 괜찮았나요? 아니요. 사무엘의 자녀들도 아주 나빴어요.
그러면 다윗의 자녀들은 괜찮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다 잘 됐냐? 다 괜찮았냐?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참 이걸 알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가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가정은 자녀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요. 기회예요. 그런데 그거 기회를 놓쳐버리면, 기회를 잘못 사용하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또 자녀들은 좋은 기회 속에 내가 있다. 이걸 알고 그 기회를 잘 잡고 살려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자녀라고 해서 또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사실 기회가 덜 주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거나 너무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회는 다른 데서 또 주어지니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그러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잘 살리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첫 번째 우리 그 믿음의 가정 이야기를 했죠.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그의 그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 아주 좋은 믿음이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이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정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는 걸 봐요. 여러분, 디모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유산이 거짓이 없는 믿음, 아주 진실한 믿음을 얘기하죠. 참 좋은 디모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두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거죠. 고난이 힘들죠. 맞아요? 아니에요. 고난이 힘들잖아요. 안 힘들면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럼 고난이 아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아픈 거죠.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런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지금 갇힌 자 되었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도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참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고난받는 게 별로 안 좋죠. 자녀들이 편안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참 쉽지 않은 말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가능하면 고난을 받지 않고 편하게 살아라, 쉽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이 우리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때문이죠.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도 건강하려면 세균이나 이런 무슨 좀 기분이 안 좋을 아침부터 좀 그럴 수 있지만 막 기생충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없으면 사실 인간이 건강하지 않답니다. 세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몸에 기생충도 좀 있고 이래야 된대요. 근데 어떤 그 기생충 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그 이렇게 알러지 같은 거 많잖아요. 그 알러지 같은 거 많은 이유가 기생충을 너무 죽였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기생충 학자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다 죽이니까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세균의 감염이 잘 되고 약해진다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분의 말이 정답인지 모르지만 고난의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늘 있잖아요. 작은 고난, 큰 고난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뭘 웬만한 걸 감당을 못 해내는 것을 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돼요? 훈련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고난을 잘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잘 받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40년 하는 것이 고난이었어요. 고난이고 고통이었죠. 그런데 그걸 지나야 결국에 가나안 땅이 주어졌어요. 고난이 없으면 가나안 땅도 없어요. 광야 없는 가나안이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잘 감당해내자. 이런 마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면 아름다운 게 뭘까요? 여기서 아름다운 게 뭘까요? 아름다운 것. 그 앞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바른 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14절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 보면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걸 지켜내는 것이죠. 복음이고 말씀, 복음과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내는 것. 이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것이 과연 그것뿐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이 아름다운 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 중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뭐로 불렀어요?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이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왜 날 부르셨어요? 내 행위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 행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소명이에요. 부르신 우리에게 뭔가를 미션을 주셨어요. 그걸 우린 사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내가 잘해서? 아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소명 의식을 저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 의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이걸 지켜야 돼요. 때때로 어려워요. 때때로 감당하기가 벅차요. 가정에서도 벅찰 수 있고, 일하는 것도 벅찰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있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면 띠뚱거리고, 좀 힘들면 뭔가 잘못됐다, 뭔가 틀렸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죠. 지금 나를 이곳에 서게 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지켜야 돼요. 지키면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건강하게 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 나오는데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16절에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걸 지켜낸 사람이죠.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렵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 중입니다.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 상달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먼 곳에서도 또 가까운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와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귀하게 만나고 더 소중히 만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고 세워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과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니 하나님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손길과 생활에도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이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만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